할렐루야. 예담삼 우리 저녁 집회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 만드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을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기쁨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안에.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힌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는 작은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헤아려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이 시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 보게 되며 믿게 되며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만세! 중앙교회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할렐루야. 왠지 너무 의상이 아까운데요. 이대로 나가서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 우리 만세 삼창 같이 하고 싶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10대 교구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7차 예담3 넷째 날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을 통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말씀이 끝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나오셨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동받는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수요일 저녁 예담 삶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차세대 어린아이들 여전히 보물찾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은 선물을 어제의 2배를 준답니다. 보물을 많이 숨겨놨다는 이야기예요. 웬만하면 당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의 보물 둥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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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앞에 있는 Here I Stand라고 적힌 보물을 찾으신 분들 당첨되겠습니다. 당첨돼요. 아, 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는 아빠가 손을 들었는데 아빠는 아니에요. 예, 어린애만 드는 겁니다. 아빠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찾았나 본데 옆에 어린아이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re I Stand. 의외로 저희들이 매일 저녁 여기 보물을 한 300개 가운데 당첨권을 꼭 넣어 놓는데요,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데 바로 그 찾음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요, 몇몇 기도 제목이 참 의미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교만 덩어리인 제가 예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살게 하소서. 땡땡땡 성도님, 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한 달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담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진호 형, 준호 형도 피곤하다고 17차 예담삼 안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라고 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이 찾으시는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유년부 어린아이, 형 둘 있는 그 삼형제의 집 같아요. 네, 삼형제의 집인데 어느 집이냐고 알려고 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담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찬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매가 예찬이 자매인데 맞아요? 요새는 예찬이가 많아서 예찬이, 하영이, 하민이 뭐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 동해안 지역 화재 재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또 영동 극동방송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소정의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방송국의 회장님께서, 그 회장님 성함 혹시 아십니까? 빌리킴이라고 김장하 목사님께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하였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고 또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약간 부담이 되면 하시는 게 좋고요, 부담이 크게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부담이 되지 않게 약간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함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의논했습니다. 인원교회 사택과 교육관이 전소되었고 또 옥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파악된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 및 몇몇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단의 한 3교회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재난당한 주민들에게까지 저희들이 적지만 이렇게 손길을 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담설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외로 새벽 시간에는 우리 예담학교 전교생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또 성화의 집에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는 162명이 참여하셨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멀리 독일에서 또 미주 지역에서 예담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속속 문자도 보내오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도시에 있다가 이번 예담삼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예담삼 참여한다고 왔어요. 예, 좀 신기해요. 기특하고 나이가 벌써 환갑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예담삼 참여한다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사람들이 그 감성이 메말라진 그런 모습들이 말세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10대 교고요. 예, 아주 환상적 퍼포먼스를 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시정부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익숙한 음성 있죠? 예수님의 음성이 차인표 씨가 녹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당에 나오면 2, 3년 안에 한 번쯤은 꼭 듣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보배로운 가르침,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보훈이라고 말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나 몇몇 탁월한 신학자들이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끝나시고 마치시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게, 소위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마지막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비유로 마치신 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센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이어 나오는 이야기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백부장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종이 중풍병으로,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병들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의, 나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장로님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의 친구를 다시 보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유대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청하여 모셔오는 동안에 다시 생각합니다. 벗들을 다시 보내서 이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 직접 나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내 명령대로 다 행하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겨, 신기할 기, 이상할 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신비롭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이 말로 미루어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도 백부장,
이방 사람이야.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가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한 가지, 딱 두 사람인데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이에요. 둘 다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로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왜냐하면 당시에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유대인 왕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용병일 가능성도,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산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혹시 이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백성의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 취급한다고요? 개 취급하는데, 개 취급받고 있는 우리가 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앞뒤에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습니다. 회당이 뭐죠? 율법학교예요. 율법학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그 회당을 짓는 일을 이방인 백부장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면 이 사람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여러분, 그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종을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에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종인데, 사랑하는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 첫 번째 노예, 두 번째 가축, 짐승, 세 번째 도구, 홈이나 괭이나 삽 같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게 둘로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이 병들었다는 말은 이 기계가 고장났다, 짐승이 병들었다, 아니면 무슨 괭이가 부러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개나 돼지나 뭐 이렇게 닭이나 뭐 병아리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강아지는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만은, 이해를 해요. 강아지는 무슨 보신탕거리다. 그건 좀 너무 잔인한 생각이고. 근데 이런 걸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소위 노예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둘러왔어.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군대의 장교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쓸모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미국의 남북 역사를 읽어보면, 남북 전쟁의 역사 배후에 읽어보면 소위 백인들, 남부의 백인들 가운데 KKK 집단, 소위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총 들고 노예 사냥을 나갑니다. 도망간 노예 사냥을 나가. 죽여도 죄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이건 지금 100년 전 그런 미국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 노예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데, 그 노예 하나가 병든 것을, 그 노예 하나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이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가? 아빠 엄마가 노예면 무조건 노예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됩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 가봐도 아시잖아, 그죠? 안다는 표정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콜로세움 아시죠? 그게요, 유태인 8만 명이 만드는 거예요. 8만 명. 8만 명? 예. 하여간 유태인들이 노예처럼 끌려가서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이 유태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큰 콜로세움 경기장을, 근데 그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했던 거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기이히 여겨 신비하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도대체 이만한 믿음 얼마만한 믿음인가? 이만한 믿음. 팔달산만한 믿음? 백두산만한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는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 이 칭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아득한 옛날 멀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모세를 이어 요수아를 이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믿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백부장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을 놀라게 만들고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의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종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가서 이 백부장은 우리 유태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달고 다니는 배지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셔서 십자가라고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속아 넘어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이야기를 The Badge of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회사 배지를 달면, 삼성 배지를 달면 아, 저 사람 삼성 직원이구나 아는 겁니다. 대우, LG 배지를 달면 아, 저 사람 LG 사람이구나 우리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 다른 것 갖고는 그리스도인, 요새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도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제게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거나 또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를 사랑하냐고, 이 자매를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하려면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예뻐서요 이렇게 말해요. 예뻐서요. 예쁜 게 그렇게. 근데 예쁜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like와 love의 차이를 아시죠? 그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 왜 좋아하니?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 잘 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내가 사랑하는데, 피아노를 공부하는 그 사람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걸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호를 채워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내 기도 응답을 잘해줘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나면 언제나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을 크게 만들어야죠. 세계인들의 축제니까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테디움을 크게 넓힙니다. 근데 동경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을 넓히는 공사가 하는데요, 그 스테디움 옆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연재가 한 2, 3년밖에 안 된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헐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 경기장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지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집을 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주로 집을 나무로 짓죠?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지어요. 아까 보니까 일장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일장기는. 다음부터는 일장기도 좀 들고 나와서 흔들어 주세요. 그래도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망치, 빠로 망치라고 그래요. 빠로 망치. 왜 이렇게 못도 빼고 이렇게 나무 뜨는 거, 그걸 갖고 이렇게 못을 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못 끝에 뭐가 꿈틀꿈틀 하는 게 딱 봤더니 도마뱀이 옆구리가 턱 찔려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이 집을 지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뱀이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뱀이 이렇게 옆구리가 찔려갖고 못에 박혀서 이렇게 있는데, 기둥에 붙어 있는데, 다른 뱀이 무언가 와서 입에 있는 걸 갖다 이 뱀에게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는 생각이 잘 안 났잖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던 건데 뭐 또 사람들이 아주, 또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좀 같이 조금 호응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썰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상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음 이야기 나오겠죠. 틀림없이 찔린 놈은 순놈일 거예요. 암놈이 찔리는데 순놈이 갖다 줄 리가 있어요. 얼른 딴 데 장가가지. 순놈이 찔리니까 암놈은 모성애가 있어서 갖다 먹이지 않았을까.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 뭐예요?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예화가 있는데요, 뭐 비슷한 예화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월남전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7살 오빠하고 5살 여동생하고 함께 한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아원을 지키는 고아원 원장님과 그 선생님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전쟁 중에 기습 공격을 받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고아원이 다 초토화가 된 겁니다. 고아원 선생님들과 그 원장 이분들이 일행들이 와서 보니까 거의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이미 많이 어린아이들이 죽어 있고 상처를 당해서 심한 부상으로 피를 막 흘리고 있는 7살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를 빨리 응급처치를 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피를 쭉 조사해 봤는데 맞는 피가 아무도 없고 걔 여동생 걔 피가 맞는 거예요. RH-. 그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가 지금 수술해야 살아가는데 내가 피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망설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린 5살 아이의 피를 빼는 법이 없죠. 그러나 워낙 위중한 상황이라 피를 공급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 끝났다고. 근데 이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침묵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통역을 시켜서 또 막 베트남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왜 죽어? 안 죽어?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제 피를 오빠에게 줬는데 안 죽어요? 이 아이는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안 죽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죽는 줄 알고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어떻게 피를 줘?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참 사랑이 뭐예요?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한갓 물건으로 여길 수 있어요. 노예, 짐승으로 여길 수 있어요. 도구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감당 못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며 말씀 전하러 다니는 분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순회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몸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배 고물 위에서 풍랑 가운데도 고난 잠을 주무셔야 하고 피곤해 지쳐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백부장, 가버나움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 사령관이에요. 백부장은요. 그럼 백부장의 집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곳이 좋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진정한 신앙인 아름다운 모습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좀 하면 드러내려고 많이 애렸어요. 언젠가 이 예화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인트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 어느 날 제일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노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늙은 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사는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고 부지런히 허드렛 일을 감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그 수도원을 감독하는 높은 감독이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맞이하면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감독이 원장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원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3개월 전에 여기 원장을 보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으로 막 달려간 이 젊은 수도사들, 나이 많은 식당에 일 시킨 분이 수도원 원장으로 온 사람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놀라 식당으로 노 수도사 앞에 가서 모두가 다 젊은 수도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수도사가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의 교훈으로부터 그 수도원은 다시는 가장 문제없는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집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아시죠?
침례교 선교사로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믿는 인도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인물인지 모릅니다. 선교사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현대 선교의 모델을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34개의 나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놀라는 신용이 아니고 매우 놀란 신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간 놀라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제가 안 놀랍니다. 한번 베껴 쓰는 것도 어려운데 3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놀라지 못하는 이상한 병을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임에도 얼마나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지 몰라요. 남들은 그저 헐뜯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네?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며? 드디어 윌리엄 캐리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야말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선교의 획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거의 그렇습니다. 화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화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를 내요. 내 기분 상한 것 때문에 화를 잘 내요.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의분이 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기분이 상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겸허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겸손한 그 자세를 잃지 않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맞죠?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라고요. 접시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거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섰다고 그래요. 이건 선 게 아니고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낮으니까. 겸손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진다는 것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성 어거스틴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이다. 그 사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고맙습니다. 성 프란시스 아프나워 걸어가던 그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만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당치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씻으라고? 야, 우리 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다메섹 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하 직원이 뭐라 그래요? 나아만에게, 아버지, 내 아버지 더 어려운 거 시키도 할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 씻는 거 그거 못할 게 뭡니까?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 말씀으로만. 빈 배로 허전한 아침을 맞았던 시몬이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빌려 쓰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아멘 할 때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모세의 기적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구절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104번 언급되고 있는 이 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라사대 너 방주 만들어라. 그 다음 몇 절 지나가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승승장구하고 오만 기적을 다 베풀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지난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였는데도 지난번에 쳤던 것처럼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한 번의 말씀 어김이 가나안 땅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얼마나 기분 상해하는지 모릅니다. 겸손하지 못한 까닭에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7차 예담 삶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미취학 아동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그리고 젊은 날 예수님을 섬기는 청년, 중고등학생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 가운데 세워집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소리 없는 기도로 여러분 다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